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굳건하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경험하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28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된 2020년 한 해를 지금까지 견뎌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올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겠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을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온 나라들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생활 현장 곳곳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며 이 나라, 이 교회마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시원하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평범하고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만이 친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도 안정되고 무너진 경제도 회복되고 이 나라 정치도 여야의 불신의 긴 터널을 뚫고 상생과 협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이기주의, 계층 간의 갈등들도 다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연합을,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제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도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전교회가 이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화부에서 장년부의 길이까지 우리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열매 맺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박대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또다시 전개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는 우리 주님의 참된 일꾼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비대면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올해 말을 또 새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영어 비전은 이제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각, 거기다가 조금 의미를 더하면 이제 꿈이 되고 상상력이 되고 이상이 되는 것. 어쨌든 뭐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죠. 처음에는 내가 보는데 그 보는 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되면 그 후에는 본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헤쳐나갈 이 보는 것, 이 비전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사업 경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불안정하고 이 비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보고 바른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잠언 29장 18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나왔던 이 번역인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진짜 놀랍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Where there is no vision, 이 비전이라고 했어요. 묵시를. Where there is no vision, 이게 보는 게 없다면 the people perish, 백성들은 망한다. 이제 그렇게 이 킹 제임스 번역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바른 통찰을 갖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옛날 성경인데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참 탁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수준을 좀 높여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확인하면서 다시 새롭게 꿈꾸는 비전 인생,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우리가 다 돼야 한다,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 비전, 사람의 비전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비전, 사람의 비전은 자기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통찰하고 그래서 얻은 결과로 자기 꿈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비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참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묶은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장면을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더 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큰 미움이 돼서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족장, 행복하고 부유한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한 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땅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목사님도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잘하면서 읽다가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 37장 이후를 읽어봐도 요셉이 그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두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해서 꼼꼼히 성경을 읽어보는데 놀랍게도 그가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했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비전의 사람 꼽으라 그러면 누구든 아무도 거침없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 사람이다. 성경에 전혀 그런 사실이 안 나온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꾼 꿈은 이게 무슨 꿈인가? 아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꿈 생각하면서 내가 꿈 붙들고 이거 다 이겨내고 참고 인내했다, 그런 거 한 구절도 안 나오는데 왜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요셉을 꿈쟁이요 꿈꾸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경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을까? 그럼 요셉의 꿈은 도대체 요셉과 무슨 관계에 있는 거고, 이건 우리도 흔히 꾸는 개꿈에 불과한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저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의문을 갖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동안 중요한 한 가지 통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요셉의 꾼 꿈은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창세기, 기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다시금 이 요셉의 이야기도 제가 팩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꾼 것이고, 단지 요셉의 성실함과 그를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꾼 꿈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꿈을 꾸는데 그게 무슨 이게 개꿈인지 뭔지 알 수 없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 요셉의 꿈이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꿈이고, 그것을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실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모든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가 지금 인간의 삶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끈질기게 요셉의 삶의 성실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내 삶이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휘청거릴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잖아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천기를 누설하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이게 본문을 좀 잘못 얘기해 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 유명한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꿈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내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진짜 점검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금 목사인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차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인생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의 모습을 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울퉁불퉁하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요셉처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상인들에 팔려서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친위 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의 그 부귀한 인생이 먼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2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쭉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땅 같은 나라, 애굽같이 잘 사는 나라, 애굽같이 모든 관계 수리가 잘 되고 인간 삶이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진짜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뭐 핵심 단어가 나오냐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추락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2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추락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비전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이거 내 진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형통이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 팔려간 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보디발의 아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게 형통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인생이 그래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그걸 형통이다. 여러분, 이거 형통 맞습니까? 내가 부유한 그런 부족장의 아들로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인생 개판되고 말았는데, 엉망진창되고 말았는데, 다 끝난 인생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해서 그나마 이렇게 뭐 업무도 보고 좀 자유롭게 한 게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짜 신학적인 깊이의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이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구나.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삶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냥 껍데기로만 교회 오는 것이고, 새해도 뭐 새해라고 바뀌었는데 똑같은 삶이 연속이 되면 뭐 새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데 아무리 새해가 와도 내가 똑같은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면 그건 새해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죠. 그거 다 알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의 형통을 생각하면은 인생이 무슨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내가 그나마 고통 가운데 좀 나아졌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것이죠. 진짜 형통이라는 게 뭘까? 내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자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고, 그래서 또 옥에 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또 왕과 관계된 연결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주어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막강한 제국이었죠. 그 막강한 제국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가 됐다. 그것도 팔려온 종이,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형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지금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전부 다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꿀 때 이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의 그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얼핏 보아서는 이게 불통같이 보이는데 형통같이 않은 형통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셨다는 뜻에서, 이런 뜻에서 형통같이 않은 형통이, 우리 눈에는 형통같이 보이지 않는 형통이 하나님 눈에 형통이 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인생의 판을 넓혀서 보서 하나님 뜻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신묘막측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여러분 그 꿈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거나 또는 그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어가려고 자꾸 그런 삶을 살면 도대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형통 같은 형통이 있고 형통 같지 않은 형통,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도 형통이요, 형통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서울 영락교회를 가지 못해서 야, 이거 진짜 별 이런 인생이 다 생기네,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럴 때 이렇게 좌절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60살 뒤에 조망해 보면 그 모든 과정마다 이게 하나님이 형통같이 보이지 않는 형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그때마다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또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을 때 형통 같지 않은 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추락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여전히 의연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그 일을 향해 가면은 마음에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잘 돼도 형통이요, 안 돼도 형통이기 때문에 그 일을 꼭 이뤄내는 열정과 비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되는 사람이 갖는 독특한 시각이 뭐냐? 형통같지 않은 시기, 형통같이 않아 보이는 것도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남들이 갖지 않는 그 invisible power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하나 잘 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끝나면 반드시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더 나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얻은 것일 수 있지만 그건 비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면서 그 마지막에는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살리고 그 누군가도 다 풍성해지는, 공동체 모두가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유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유일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딱 요 한 군데입니다. 45장 거기 유명한 5절 8절을 한번 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뒤늦게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처음으로 창세기에 유일하게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본 것을 자기도 보고 얘기하는 장면,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 땅에는 2년 동안 충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게 비전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기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제 9절 쭉 가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고 다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장면으로 확대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비전 인생 살려면 2021년도 내년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이 요셉의 고백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전부 다 누구냐면 요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거죠. 창세기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은 당신들에게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다. 이게 진짜 예언자들은 그래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그 뜻이 바뀌고 수시로 여반장으로 바뀌면서 자기의 이득을 쫓아가고,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충신은 한 번 죽지 간신은 수백 번 죽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면서 자기 이득을 쫓아가죠.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당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이게 비전 인생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 비전 인생의 중요한 팩트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의젓하게 하나님 모시고 품위 있게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락한 인생의 시절에도 의젓하게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꿈이 이루실 것을 알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형통같지 않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형통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형통같지 않은 일을 형통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멘탈을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도 참 제가 깨달은 아주 귀한 일인데, 형들에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이건 평생에 한이 맺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내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언제 가능하냐?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통찰이죠. 예. 형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했어도 그 보이는 인간을 보지 않고 이 일을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나 믿을 때 그 상처가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비전 인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내가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다시 복이 되고, 그래서 가족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 인생은 내가 잘 되면서 다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세상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형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비전이다 하는 것을 이 맨 마지막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인생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창세기 시작에서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이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대단한 성경의 통찰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구로 써주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임을 알고, 너희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는 이 놀라운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지금 내가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그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인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반쪽짜리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그래야 빨리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차리고 비전 인생의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으로,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도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됐고,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 그는 언제나 그렇게 형통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2021년 새해 그런 비전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자꾸 읽어야 됩니다. 저도 깊이 읽고 묵상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알려주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나도 알게 되면서 나도 비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이 어두운 시절이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비전 인생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 인생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코로나 시절 같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절을 언제 한번 또 만나보겠어요? 이런 처참한 어려운 시절을 또 언제 한번 만나보겠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이게 하나님의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 아닌 형통으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어려운 시절,
이 고통스러운 시절을 통해 다시금 나는 요셉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금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이게 참 우리 눈에는 참으로 힘겨운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으로 보이지 않는 형통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비전 인생답게 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기가 더 하나님께 달라붙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게 생각했던 것, 하다못해 내가 꿈꿨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면서 내가 그 꿈을 이루는 신실하고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해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더 친밀한 교제와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비전 인생의 그 귀한 요소들을 잘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삶을 사시면서 마침내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비전 인생이 우리 감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귀한 형통의 과정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로서 간절히 기도하옵고 바라옵나니, 주여 2021년도에는 우리 감전의 모든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놀라운 울림이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예배가 살아 역사하고 믿음이 용솟음치고 사랑의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종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외부적인 이 그 모든 전염병의 질병에서부터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가족들 하나님 그 건강을 보호해 주시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정에 넘쳐나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학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을 만나 하나님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으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복된 생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번창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좌절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있사오니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어려운 일이 쉬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귀한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사업장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모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막과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로 풍성한 삶으로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또 한 번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라 하여 싸우니 2021년도에는 더 귀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일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더 많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소망과 기쁨과 꿈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또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견디지 못해 십자가 붙들고 울부짖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면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연초 새해에 하나님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그들도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11시 30분 또 새해로 이어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는데 주여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영혼에 그대로 안착되게 하셔서 2021년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인생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참다운 비전 인생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비록 이 시간 온라인으로 교회 사무실에 또 가정에 소중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새해 시작을 하나님과 연결로 살아가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금양받아 주셔서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시작하는 이들의 인생에 주여 형통함과 다함이 없는 복으로 2020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막과 인도함 속에 귀한 열매 많이 맺고 살아가는 풍성한 축복된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전부 다 이제 비대면으로 아마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이제 백신이 하나 나와서 이 회복을 좀 이루어지는 일밖에 없겠다 생각 들어지는데, 그래서 2021년도 정황을 생각해서 교회표를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교회표를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언택트 만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영택트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관되어져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2021년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독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로 4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그래서 신령한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뜨겁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공동체, 서로를 돌봄으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이런 목표를 갖고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2021년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비대면이니까 아무것도 연결을 할 수가 없는데 2021년도 말씀 카드, 기도 제목 카드, 성경 읽기표,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회는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오시는 분들에게 한 3장씩 마스크를 드리려고 한 300장 정도의 마스크를 준비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이런 말씀카드, 기도카드, 성경 읽기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한 1300개의 마스크를 또 이 중요한 시기 때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구역장님과 잘 상의해서 또 안 되면 교육자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도 받으시고 기도 카드, 제목 카드 다 받으시고 마스크도 한 장씩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새해 시작을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역장님들도 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진짜 답답하지만 할 수 없는데 1월 3일 신년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11시 30분에 정확하게 영상 예배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그 무슨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하나, 신앙의 힘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역하는 분들이 교회를 그토록 그렇게 이렇게 예민하고 주의하는 게 지금 이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만나는 데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뭐 이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다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국가 방역을 지금 1000명씩 매일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오늘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비전의 인생이 되도록 주어진 말씀을 잘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또 시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모든 헌금이 자꾸 온라인으로 또 교회 사무실로 어른들은 교회 사무실로 하고 또 아니면 그냥 가정에 모아놓으셨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온라인 헌금 계좌를 깊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2개 계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조 감사 주정 기타 헌금은 그 헌금을 내는 온라인 계좌가 하나 있고 선교 헌금만 따로 내는 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그 글 쓰는 게 10자, 8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조 감사 주정 헌금 이게 잘 따로따로 내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시면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알죠. 다 아니까 11조 감사헌금 주정금 다 합해서 내도 다 우리 재정부에서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다 안심하고 내시고 특별헌금을 낼 때 예를 들면 성탄절 헌금 또 신년 감사헌금 이렇게 낼 때는 그 11조 감사 주정 기타 헌금 그 온라인 계좌로 하시되 반드시 가로 열고 자기 이름 쓰시고 가로 열고 새해 성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재정부실에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송구영신 예배 또 이렇게 교회 인사도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으며 다시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성도 여러분. 2020년도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 믿음 안에서 다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샬롬.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식구들, 권속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요,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2020년은 정말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냅시다. 파이팅!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했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오.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잘 계시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내년도에는 대박! 샬롬. 2021년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일부 영상으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 직접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선 전체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요 앞에 다 나와 주시죠. 예, 쭉 다 이 앞에 나와 주시고, 사모님은 나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 교육자만, 예, 교육자만 다 이렇게 나오시고, 예, 여기 앞에 쫙 쓰시죠. 요 옆으로, 예, 중앙에 여기 딱 쓰시고 다, 예, 예. 우리 2021년도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길 우리 귀중한 일꾼들이고 참 믿음의 귀한 봉사자들입니다. 예, 우리 임경식 목사님도 이렇게 앞으로 오시고, 예, 그 우리 교육부서도 너무 떨어져 있어요. 같이 좀 붙으세요. 네, 이렇게 임경식 목사님 가운데로 오시고, 예, 이렇게 오시고. 자, 우리 2021년도 저를 포함해서 아직 우리 두 분 교육자들이 이제 또 오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2021년도도 아낌없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경례.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로 우리 서일동 목사님 이제 선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겠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당회 서기로 강병원 장로님께서 당회 서기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강병원 장로님이 대표로 또 우리 교인들에게 덕담으로 한 말씀 또 새해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7분 장로님들 변함없이 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동규 장로님도 나오시고 다 같이 한번 쓰시죠. 우리
저기 가면서 우리 저 장로님들 마이크 빼셔가지고 한 말씀씩 덕담 한 번씩 해주시죠. 이렇게 한번 우리 저기 강형원 장로님부터 마이크 좀 빼셔서 옆으로 한번 2021년도도 변함없이 교회를 여기 괜찮겠습니까? 될 수 있겠어요? 예. 꽂으시면 우리 장로님들 이게 다 같이 있어서 인사하다고 그래야 돼. 조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말씀씩 우리 교인들에게 2021년 새해 축복과 덕담으로 한 마디씩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면서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는 우리 다 같이 나중에 네,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종식입니다. 어떻게 잘 종식될 때까지 견디느냐, 이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움츠러졌던 어깨를 활짝 펴고 힘차게 달리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2021년도는 우리가 그 코로나로 자꾸 입에서 닮아가지고 모든 걸 덮어씌우고 하는데 그런 걸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님 되신 이 지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는 더욱더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전부 다 52번 이상을 꼭 얼굴 보고 인사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에 코로나에게 도둑맞았던 모든 일상들도 회복하고 또 우리 잠자던 모든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만드시고 복을 많이 나누어주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귀한 덕담으로 또 새해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 인원이 20명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귀한 두 분만 초대하게 됐습니다. 남녀연합회 선교회 회장이신 두 분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남성교회 2021년 표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는 남성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저희 자신들이 더 경건하게 하고 또 모든 저희들이 재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저희들이 힘껏 나가서 전도 선교 구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코로나는 끝나겠지만은 저희들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저희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성교회연합회 회장 정인철 집사님의 새해 덕담이었습니다. 우리 박봉혜 권사님도 인사하겠습니다. 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같이 한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아까 진교준 장로님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이라 그랬는데 진짜 행복한 목회가 남은 기간 동안에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교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또 마지막 제 목회지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셔서 또 내년도 올해도 2021년도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행복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올 한 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부부 인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모든 기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참다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토록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